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756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가 5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노인들은 마을 회관을 떠나고 젊은이들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즐거움이 사라지고 춤이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으니 슬프게도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아프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시온산이 거칠어져서 여우들만 득실거립니다. 자, 예레미야는 지금 이 예루살렘에 닥친 고난, 이 심판이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니다. 자, 19절을 보면요. 주 하나님 영원히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보좌는 세세토록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어려움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고백,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이 지금 참담한 상황을 주님께서 다스려 달라고 주님의 보좌가 영원한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지금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난에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의 삶 역시도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20절 보면요. 어찌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며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래 버려두십니까? 주님께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기보다는 지금의 정말 안타깝고 끔찍한 현실에서 나오는 탄식과도 같은 그런 말이죠. 예수님 역시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외쳤던 그런 대목과 유사해 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1절 보면요. 주님, 우리를 주님께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서 진노를 풀지 않으시렵니까? 자, 지금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입니다. 슬픈 노래, 끔찍하고 참담한 예루살렘의 현장,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은 그들의 조상들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한 죄 때문이라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고백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많이 그 상황에서 해결해 줄 수 있고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죄성, 바로 죄를 짓고자 하는 속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를 짓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속성,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깨어있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때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 주님의 창조와 통치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공식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구원을 겸손하게 바랄 뿐인 것이죠. 주님께서 구원하실지 마실지는 주님께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에 등장한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것 뿐이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 놓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믿음의 척도를 따지는 기준이 되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태도가 과연 어떠한가가 그 믿음의 척도를 나타내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신 것,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주님이신 것, 그것을 믿고 인정하는 고백을 하며,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통치를, 또 주님의 영광을, 그리고 주님의 심판과 오직 구원하신 분은 주님이신 것을 믿고 인정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잊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쩌면은 우리는 돌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돌아가는 방법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봐야 합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 그 주님께 돌아서는 첫 걸음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로 가는 그 여정은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갈망하며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길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